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 성경으로는 817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구약 성경 817쪽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을 한 4, 5년 전에 나갔을 때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경로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로석에 다 자리가 차게 되면 제가 그냥 일반석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느덧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늙게 보는구나. 또 나가게 되면 다 아버님 그러고 또 이게 자기 자녀들하고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인사드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들이 이만큼 나는 젊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경로석에 당연히 앉아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자기네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연령의 스테이지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얘기하는 노년은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75세까지가 중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설화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쇠약해지는 이러한 연령에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노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4가지의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겠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이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죠. 시선의 문제. 노년의 이 신앙은 이 시선의 차이에서 많은 격차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0이 넘으면은 그 얼굴은 2가지밖에 없대요. 밝은 얼굴과 우중충한 얼굴. 그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쁘고 밉고 그거 다 평준화돼서 이 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에 차이 나는 것은 밝은 얼굴과 우울한 얼굴은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아쉬움이나 후회에 머물면 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에 갇히기보다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밝습니다. 그 얼굴이 맑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이분에 정말 감사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로운 태도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태도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살아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회원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대체할 수 있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노력으로 이게 쉬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진 못하지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감사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반문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주님은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언제 때 쓴 시냐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막 쫓겨서 막 계곡을 넘고 수렁을 건너고 사맥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하면서 목숨이 막 경각에 달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낮에는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밤에 하늘을 보면서 쓴 시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살아선교회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또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정치 역사에 김종필 국무총리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김종필 국무총리. 그분은 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그 혁명을 함께 동참했던, 주역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이렇게 5.16 혁명, 이 62년도에 5.16 혁명이 있었죠. 있은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을 한번 순방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파라과이를 63년도에 파라과이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과이에 와서 대통령 당시 특사 자격으로 여기 대통령을 만나고 협정을 하나 맺죠. 이민의 협정,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받아달라. 그게 63년도고요. 65년도부터 이제 한국 이민이 오게 됩니다. 그 김종필 총리가 90이 넘어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이 넘으니까 미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분이 평생을 정치한 사람인데 정치적 정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 젊었을 때는 혈기 때문에 참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 이 파라과이에 계셨던 권사님인데 도기봉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도기봉 권사님. 이분이 여기 사시다가 브라질로 이제 또 이민을 가셔서 사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90 넘으셨을 때 또 뵀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분 아드님과 제가 아주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친구여서 저에게 이제는 기도 안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좀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사랑만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만 할 거야. 교회 여러분, 젊었을 때 상처가 있죠. 서운함이 있죠. 섭섭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억울함, 그 상처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억울하고 섭섭했던 거 있나? 꽤 많더라고요. 그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용서는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과거의 억울함 속에 아직도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정말 섭섭했던 사람 생각해보면 정말 왜 그때 우리 인생의 실패들이 있잖아요. 또한 왜 그때 내가 그렇지 못했을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묶여있는 그 불편한 그 무거운 감정들 당신에게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하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다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내가 고집 피우고 한 거야. 그 억울함 속에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 섭섭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 불평불만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요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대요. 근데 이와 같은 이유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희수, 너 정숙이 유영순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게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신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지나온 길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며 은혜를 세어보는, 그게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은 걸로 나는 알았는데, 나를 떠나신 걸로 알아왔는데, 오늘 여기서 그때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 그거 은혜였구나. 하나가 접어지는 거야. 나는 은혜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만큼쯤에서 뒤돌아보면 그게 은혜였구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해변가 백사장에. 하나님, 왜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내 발자국만 없습니까? 저때 나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던 내 발자국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둥태워 가셨구나.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발자국이었구나. 이렇게 지나온 길을 은혜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령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성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자기 자녀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죽을 만큼의 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노년의 삶 속에서 활짝 피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년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해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성숙으로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이 확 잡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숙의 모습 가운데 네 번째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저래 도대체? 형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잘못한 거는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긍휼한 마음이 들 거예요. 긍휼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셨는가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대신 하나님의 시선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한 형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로한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계속해서 형사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또 자매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형사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인간의 평가보다 깊고 언제나 인간의 판단보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시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앞으로 이 맡길 이스라엘 왕 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가장 맏형인 엘리압이 옵니다. 사무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겠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째,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그 찌꺼기. 이거 별 필요도 없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말째, 찌꺼기가 왔습니다.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에, 우리 특별히 사라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라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사라선교회 한 분 한 분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면서 지나온 길을 은혜로 세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회인으로 또 가정에서
어머니 할머니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